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누며 높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꿰뚫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며 장성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가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을 확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열정의사 누가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누가는 빛을 바라는 사람이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빛을 바라는 사람 누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그가 이제까지 알아온 지식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보다도 사실에 있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냐, 아니 그냥 입에서 떠도는 이야기냐, 미신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이었던 누가는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신들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과 함께하는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었고 그 이야기들을 마치 실제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신화는 주로 그리스 문학 작품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리아스나 또는 오디세아가 아주 유명하죠. 이들이 만든 소설, 그 소설 가운데 12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라는 신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 헤라 신이 있고 데메트라 신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데와 가장 못생긴 대장장이 헤파이토스 사이에 사랑의 신 에로스가 나오지요. 그 밖에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또 태양의 신 아폴로, 또 불시의 여신 헤스티아, 예지의 신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똑같답니다. 결혼, 전쟁, 생산, 그리고 신인데 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다 능력 있게 만든 꾸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는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현대판 신화들이 있습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초능력자들이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자가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익숙한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나의 이야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따뜻한 아주 좋은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야기 이런 정도였지요. 여기에 누가가 반기를 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에 나온 그런 상상 속에 만든 신도 아니고 현대판 슈퍼맨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이야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신실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으니까 그에 대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꾸며낸 소설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시대는 예수님의 제1차 목격자들인 사도들이 다 죽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까지도 죽었죠. 그러니까 데오빌라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의 제2세대 또는 제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져 바다 한가운데 걸어온 이 세대들을 제1세대라고 하면 출애굽 1세대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돌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2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마지막 요로를 남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야 했지요. 그 중에는요, 어릴 때 직접 부모와 함께 출애굽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예 홍해의 기적을 말로 전해 듣기만 했던 제3세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육하고 강조하고 교육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들의 후예들만 남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목격한 사실을 더 이상 이제 구두로만은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기억력이 쇠퇴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 곁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남겨주어야만 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 들어서 믿고 있었고 듣고 믿은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저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빠진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보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같았을지라도 그 믿음에 대한 사실이 조금씩 달라져 갔던 것이죠. 여기에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핍박으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그토록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켰던 그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긴박하게 올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누가는 종말에 대한 이해를 처음으로 다시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혹시 우리가 종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이죠. 누가가 옳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긴박한 종말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종말이었습니다. 누가가 깨달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종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다가 그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종말의 개념이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역사적 종말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가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인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역사적 종말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뿐입니다. 누가는 이 엄숙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서 증거하기 위해 우선 역사적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되면서 누가는 몇몇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특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베드로는 그 중에 으뜸이었고요.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여러 사도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기간 중에는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들은 말씀의 일꾼들로부터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들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복음서를 출간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이었고 마태복음이었고요. 또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마복음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는 이런 자료들을 다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두 복음서는 당연히 마가와 마태복음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기본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마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위해 더 많은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성령으로 잉태시킨 분이 아닌 것을 밝히고 싶었죠. 이미 생산이 끝난 엘리자베스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 생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잘 아는 성도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출산했다는 거 사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유아 시절의 이야기와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 누가만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돌아온 탕자, 강청의 기도, 불의한 재판장의 원한을 들어주는 기도라든가 선한 사마리아인 삭개오의 사건, 십자가에서의 강도의 구원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아주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가 말한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는 제3절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편지가 저술되었는지를 밝힙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자세히 살폈다라는 말은 면밀히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자세히 살핀다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제가 쓴 글은 사도행전의 설교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제 논문과 유사한 글들을 무려 5만 가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제 논문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5만 권 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책들은, 자료들은 500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3년 걸렸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데는 저보다 훨씬 오래 걸리면 오래 걸렸지 결코 짧게 쉽게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이 세상에 나온 것은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초기 저작설로는 60년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65년 이후의 작품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70년도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것만 감안해도 자료 수집하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누가는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일만, 다시 말하면 사실만 채취해야 했습니다. 조금도 자기 생각이나 상상이나 보태내려간 신화적인 이 요소들은 다 뺐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도 보통 자세히 살핀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모으고 목격자들과 제2복음 세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증인과 또 증언이 일치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편지는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의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허튼 말 했다가는 자기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에 큰 화와 해를 입힐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가뜩이나 로마 시대였잖아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면 곤란한 것이었죠. 사실이 아니면 누가 목숨을 걸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밝히겠습니까? 누가의 편집의 특징은 아주 두드러집니다. 복음서를 역사적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쓴다는 원칙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순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연대기적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복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의사 누가만이 할 수 있었던 엄청난 보물이죠. 그래서 누가의 자료 수집과 집필 원칙에는 세 가지 원칙만 작용했습니다. 첫째가 철저함이었고, 둘째가 정확함이었고, 셋째가 질서 있게였습니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부분,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부분, 가려져서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라도 다 자료를 모았고 철저하게 분석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지요. 두 번째, 그 방대한 자료를 정확히 분류했습니다. 일체 자기 생각을 배제했습니다. 사실에 대한 자기 해석들이 너무나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 압니다. 사건은 하나 터지는데 방송국마다 신문사마다 또는 미디어마다 다 다르게 또는 조금씩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전혀 일치되지 않는 보고들을 우리는 자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해석하는 입장,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해석은 자기의 관 또는 철학 또는 선입관이 들어간 지식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역사를 기록할 때에는 역사관
우리가 보통 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에 따라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기록하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이런 사관까지도 배제해버리고 오직 사실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해석은 자유니까요. 그래서 신앙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해석은 다름 아닌 신앙 고백 또는 신앙 교리, 신앙 메시지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해석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정확한 사건 경위입니다. 가감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죠. 누가는 이 정확성에 집착했다는 말입니다. 자, 셋째가 질서 있게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집필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한 번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경험과 은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누가는 이 많은 정보들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역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시간의 경위에 따라 정확하게 질서 있게 기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질서 있게 오랜 시간을 통해 정리한 이 글은 이제까지 대충 알고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집필 목적입니다. 누가는 역시 복음 제3세대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각보다 훨씬 더디 오실 것을 알았기에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제2세대나 또는 제3세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점에서 제2세대, 제3세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고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오직 기록된 문서, 다시 말하면 성경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주장해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혼돈되지 않겠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구전이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쉽게 전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 첨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려면 첨가된 이야기,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가 보태져 온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야기, 진짜 일어난 이야기,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정확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남긴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누가가 오늘 이 서론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대로 전하는가, 성경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무리한 해석과 자기 이해, 자기 이야기를 하려 하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날에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성경보다는 내가 이야기한 것이 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복음 복음서가 기록으로 안 남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나는 예수여라는 사람이 3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30명이 아니라 30만 명? 300만 명?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누구나 그렇게 우겨대겠지.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너무나 성경과 동떨어진 사실 아닌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못 아는 것은요,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을 확신하게 되면 잘못된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통신학을 하고 정통신학교를 나오고 정통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정통으로 사역하는 바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십시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그러네요. 진리가 뻔히 있는데도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잘 아는 분이 말하면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이 사람에게 굉장히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릇되게 배운 사람들로부터 그릇된 권위와 그릇된 전수로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불행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에 대한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쓰여진 대로만 믿으십시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르세요. 성경에 있는 것만 바르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남겨준 누가에 대한 감사와 누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 명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남기게 해준 대한 감사와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바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 잘못된 지식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바른 성경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누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당의 혼돈 시대입니다. 정확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람의 잘못된 해석들이 끼어들고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 들어가고 타락한 교리들이 들어가며 또 잘못된 이단들의 감언이설들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아직 성경에 깨우치지 못한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고 믿음만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삽니다. 이때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만 믿어라, 진리만 믿어라, 가감하지 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오직 말씀만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배우지도 말게 하시고 전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 오직 사실인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288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역사적 사실인 진리만 믿고 진리만 배우고 진리만 가르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크리스찬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